오늘은 3부 첫 번째 시간이죠. 제 3부는 중세 찬송과 음악인데 그 첫 번째 순서는 중세 시대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 시대 찬송이 어떠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경의 여러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방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종교 음악이 어떤 형식을 띠면서 발전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사 의식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지금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본래 이제 미사라는 그들만의 예배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사 음악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미사에 관해서 좀 우리가 기본 지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라는 말은 이제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종교 의식의 용어로 본래 돌아가시오라는 라틴어 이테 미사 에스트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문장은 보통은 이제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모두 돌아가시오라는 그런 관용 표현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신부가 종교의 의식이 끝났으니까 다들 끝났으니 돌아가시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오늘날 미사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는 지금 우리가 개신교에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구성이 좀 다릅니다. 미사 의식은 이 말씀 전례, 성찬 전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그 앞뒤로 시작 예식과 마침 예식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총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작 예식은 맨 처음에 사제들이 저 성당 문을 열고 단까지 입장을 합니다. 이때 입당송이 제창이 되고요. 집전 주례자가 성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면 참회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전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서라고 표현을 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우리로 하자면 구절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낭독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화답송을 부릅니다. 보통 시편 가사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찬가로 따로 작곡된 곡을 부르고요. 그 다음 알렐루야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제창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 낭독 이후에 강론이 이어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주제 설교 구절 하나 읽고 그 다음 설교하는 거랑 똑같은 순서겠죠. 이 강론이 끝나면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통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고요. 그 다음에는 자유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러면 말씀 전례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성찬 전례예요. 이 성찬 전례를 준비하는 동안 헌금을 다들 준비하고요. 성찬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영성체라는 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성찬식이에요. 이렇게 영성체가 끝나면 마침 예식을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폐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지금의 개신교 대부분이 다 이 서방 교회에서 개혁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마침 예식 때 저희는 하지 않지만 많은 개신교회에서 목사가 맨 마지막에 축도를 하죠. 보통 손을 들고서. 이런 것도 다 가톨릭 교회 전통에서 사실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지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신교와 달리 가톨릭 교회에서 찬송은 주로 성가대만 불러요. 회중이 다 같이 부르는 건 오늘날에 와서야 좀 그렇게 된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성가대가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 낭독과 강독은 모두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르고 우리가 방금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요. 또 설교를 우리말로 읽고 듣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배 형식에 있어서도 큰 개혁을 앞장섰던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주장하면서 설교 중심의 예배 체제를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 대부분 중심은 설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루터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대중이 함께
회중들이 함께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 작곡과 악보 제작에도 굉장히 힘썼어요. 그 결과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배 형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러서야 미사의 모국어 사용을 허락했어요. 자, 그러면 중세부터 이어져 온 가톨릭 교회의 미사에는 어떤 곡들을 찬송으로 불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미사 음악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미사 통상문, 미사 고유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통상문이라고 하면 가사가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곡이 가사가 항상 똑같은 곡이에요. 그다음 고유문은 가사가 계속 바뀌는 노래들을 말합니다. 많은 작곡가들은 보통 통상문, 그러니까 가사가 고정되어 있는 노래를 가지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미사 음악을 작곡을 했는데, 고유문의 경우에는 뭐 부활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이런 절기마다 바뀌어요. 미사 의식에서 중요한 음악은 입당송, 뭐 층계송, 알렐루야, 복음전 노래, 봉헌송, 영성체송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좀 많으니까 제가 도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하나씩 음악도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시작 예식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미사가 시작이 되면 사제가 들어옵니다. 이 사제들이 들어올 때 입당송이라는 거, 라틴어로는 인트로이투스라는 곡이 연주가 되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 바티칸 성당에서 입당할 때 나왔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전례로 넘어가게 되면 고유문에는 층계송, 그라두알레라고 하는 것과 알렐루야 혹은 영창, 그 뒤로 부속가라는 것들을 부르게 됩니다. 통상문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이 되겠죠. 사도신경은 뭐 가사가 늘 똑같을 테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중에서는 이 영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은 복음 전 노래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순서를 보시면 영창 부속가 다음에 복음 낭독이 이어지죠. 그래서 복음 전 노래라고도 하는데 라틴어로는 트락투스라고 합니다. 성금요일 순환 예식에 불렸던 트락투스 한 곡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quacunque dietrimulor inclinat me. 네. 그 다음은 성찬전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전례에서는 이제 봉헌송을 부르고요. 오페르토리움이라는 곡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거룩하시도다, 라틴어로 상투스라고 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주기도가 있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뜻하는 라틴어로 아그누스 혹은 아뉴스 데이라고 하는 곡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영성체송이 나오면 그 곡이 나오는 동안 빵과 잔을 나눠주고요. 영성체가 거행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낭독 후에 부르는 이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통상문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뉴스데이가 끝나면 빵을 나눠주면서 영성체송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음악을 좀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곡의 스타일들이 다 비슷하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다시피 미사곡이라는 건 원래 대부분은 무반주 합창이에요. 아카펠라죠. 지금에야 이제 뭐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을 쓰지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 연주용 미사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이 성당에서 의식을 치를 때 쓴다기보다는 이제 듣는 목적으로 작곡되는 미사곡들인 거죠. 합창, 독창, 뭐 관현악을 포함해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로 연주용으로 작곡되는 미사곡들이 바로크 시대 이후에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연주용 미사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음악으로서 많이 연주되는 곡들의 가사는 거의 대부분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들었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듣는 사람도 약간 졸리거나 지루해질 수 있을 정도로 곡도 단조로운 데다가 가사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 미사곡, 연주용 미사곡도 다 라틴어 가사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클래식 종교 음악에 관해서 관심을 듣고 좀 청취를 하시다 보면 그 곡의 이름에 보면 뭐 상투스, 베네딕투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접하시게 될 거예요. 라틴어로 상투스 하면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베네딕투스라는 말은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이름들,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 보면 베네딕트라는 이름이 있죠. 이런 게 다 이런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또 글로리아, 대영광송이라고 우리말로는 하는데요. 글로리아라는 곡 제목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가사로 하는 곡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곡들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연주곡으로 좀 분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런 미사곡, 연주용 미사곡 중에서 유명한 4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글로리아, 대영광송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가톨릭교에서는 시장 예식 때 부르는 통상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들어볼 글로리아는 안토니오 비발디가 작곡한 것인데요. 이 곡은 원래 170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장되었다가 1939년에 재발견이 되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은 곡이에요. 원래 비발디는 피에타 고아원들에 있는 소녀들을 위해서 이 합창곡을 썼다고 하는데, 톨스토이는 이 천사 같은 곡을 듣고 마음을 정화하려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베네치아로 몰려온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글로리아 중에서 글로리아 데 엑셀시스 데오, 라틴어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도입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들으시면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봤던 멜로디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누가 들어도 비발디의 풍이 잘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흐의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비단조 미사라는 곡인데 1749년경부터 작곡이 됐는데 한 번에 쓴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된 음악입니다. 바흐가 쓴 유일한 가톨릭 교회 음악이에요. 원래 바흐는 루터교였어요. 그리고 루터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바흐가 가톨릭 미사의 이 통상문을 전부 곡으로 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곡들도 사실 미사에 실제로 사용할 음악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게 전곡이 거의 2시간 분량이에요. 최고의 미사곡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쌍투스, 아까 거룩하시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쌍투스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바흐의 스타일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곡으로는 베토벤인데요. 베토벤은 절친한 벗이었던 이 루돌프 대공이 올미츠 지역의 대사교 취임이 확정되자 그의 즉위식을 위해서 이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서 즉임식이 몇 년 지난 1823년에 이 미사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장엄 미사라고 불리는데요. 베토벤이 말년에 완성한 작품인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베토벤이 자신의 평안을 바라면서 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크레도, 사도신경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의 앞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크너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베토벤과 말러 사이에 있는 교향곡의 작곡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이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음악가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살아있을 당시에는 사실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안톤 브루크너의 대미사곡이라고 부르는 이 곡 중에서 키리에, 키리에 하면 이 그리스어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례 때 키리에를 부르게 되는데 키리에 엘레이손 하면 그리스어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가사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 키리의 도입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들어봤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키리의 엘레이손이라는 가사가 반복돼서 나오죠.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죠. 이 미사, 전례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의 미사 음악에 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미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요? 크게 시작, 예식, 그 다음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지막으로 마침 예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각 순서의 노래들은 가사가 고정되어 있는 통상문이 있고요. 가사가 절기마다 바뀌는 고유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본래 미사곡은 기본적으로 전례의식을 위해서 아카펠라 형식의 합창곡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앞선 네 곡처럼 연주용으로 작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고전 음악이 전성기를 맞았던 18세기, 19세기, 1700년대, 1800년대에는 이 연주용 대규모 종교 음악의 전성기라고도 부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당에서 부르던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연주용으로 작곡된 곡들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의 곡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겨 들으실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곡가가 가톨릭 교회 사람이든 그리고 그 가사의 통상문들이 뭐 가톨릭 교회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충분히 종교 음악으로서도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분량들의 곡인데 집에서 틀어놓으시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가톨릭 교회의 성가 음악들이 바로크 시대 전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